할렐루야. 또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인데 오늘 3일 밤 예배로 나온 여러분에게 또 주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또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 장 볼까요? 백발이 성성한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소망하여 기도하는 그런 그림이죠. 모세의 기도란 제목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모세의 행태와 모세의 역사에 대해서 그린 그림들이 꽤 다수 있는데요.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모습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인도해내는 용도자 모세의 힘찬 모습을 그린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의 이 모세의 기도는 그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한 촌부와 같이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그림입니다. 말년의 모세의 기도. 오늘 시편 90편은요 가장 오래된 시편일 겁니다. 150편 중에 바로 모세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편은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글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죠. 대략적으로 출애굽의 시대를 기원전 1500년 어간을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의 기도 내용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모세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마는 그의 사무치는 기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심령을 토로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의 심령을 건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것이 모세에게 표현될 수 있는 말인데 오늘 시편의 제목에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 가운데 이 시가 어느 때에 기록되었을까? 모세가 광야에서 죽기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시점에 이 시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리바에 반석에 물이 나오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큰 상심을 하시죠. 나중에 아론이 죽습니다. 미리암도 죽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불행하리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죠. 바로 무리바의 반석의 물 사건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그 부담감, 그 죄로부터는 어두움의 무게감을 가지고 오늘 모세가 한 편의 시를 썼는데 이것을 참회시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죄의 고백에 대한 참회만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탄식시면서 지혜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다 한 다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끝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이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세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시편 90편에는 별명이 있어요. 장례시편입니다. 장례시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장례시편이라는 별명답게 바로 모세가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게 돼요. 우리도 다 죽게 되는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죽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혜롭게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두 질문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한 가지의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낱말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경외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두 번째 낱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면서도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소망, 반드시 두 낱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바로 모세의 시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깨달음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모세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공간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 가늠할 수 없었던 과거의 영원한 전에 하나님은 계셨던 분으로,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게 모세의 첫 번째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우리 가련한 삶을 사는 우리는 얼마나 척박한 삶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를 갖는가도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마치 홍수가 휩쓸렸을 때 떠내려가는 존재처럼 하룻밤에 잠을 자고 그 일순의 순간에 한밤에 꿈을 꾸는 존재처럼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의 풀이 솟아나서 생겨난 것 같지만 저녁 낮에는 시들어버리는 한 종류의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 이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빗대어 가지고 모세가 자주 섞인 표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 우리는 인생은 천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하루와 같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잠깐 언급되지만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족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얼마를 살았는가를 기록된 독특한 본문을 만나지요.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무엇으로 기억합니까? 제일 장수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무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의 천년에 가까운 생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하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격려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는 삶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모세는 여기서 고백하기를 그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 그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짧고 허무한 것인데 우리가 반드시 직면한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계신 거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보호될 수 있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처를 통해서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함, 우리의 아주 부적절한 우리의 모습과 대조하여서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럼 우리는 허망한 삶을 살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지혜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고 경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께 다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모세는 고백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 인식하고 지혜를 얻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는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처를 바라보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서두에 언급한 대로 지금 모세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무너져 내리는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과거에 행했던 무리바의 반석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자기는 죄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을 깨우치고 있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죄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의 마지막 숨결은 한숨만 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70을 사든 80년을 사든 더하여서 100년을 살든 오래 살아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나날들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우리의 삶은 사무쳐서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의 삶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 모세가 이것을 강조하고 반복하면서 이 시를 보는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처에 나가서 축복을 기원한다는 것도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과 그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자기 형편을 보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어져가는 나의 인생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을 보고 모세를 인용한 여러 구절을 봐도 모세가 이 일로 인하여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음을 압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거듭 이야기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것을 후회와 한숨으로 하나님을 불평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겸손해지죠. 그리고 인정합니다. 자기의 범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자체가 끊어지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음 가운데 여전히 품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다 보시나이다.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죠. 이게 소망을 두는 간구의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굳게 세워달라는 두 번 반복하는 간구 내용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또 반복하지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여기에 멈춰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긍휼과 자비의 모든 역사로 나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의 날수가 짧음을,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죽었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경외하여 이 소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무엇인가? 종합해서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가운데 뼈저리게 깨달았던 하나님의 역사의 대표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제목이 붙여진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상당히 다른 사람과 차별적인 개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 여러분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랬어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 아래 있지만 특별히 당신이 선택한 종들, 그 중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오니 그 은혜의 역사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모세의 고백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른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모세의 귓가에 속삭이듯이 모세의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런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환상으로도 보여지고 그들로 하여금 꿈으로도 나타냈지만 모세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에게 직접 찾아와서 속삭이고 말씀하시기를 대면하여 헷갈리는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않냐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냐고 드러내는 말로 모세가 알아듣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악의 결과로 가나안 땅 입구에 머물러 서 있는 노년의 모세의 모습일지라도 넙죽 엎드려져서 내게 은밀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명백히 말씀하여 내 얼굴을 맞대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경험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회복해달라는 기도가 역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거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이 노하실 만큼의 내 삶에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내게 다시 다가오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이 모세의 기도였다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근거를 가지며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면 모압 평지에 서 있어요. 신명기에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후손들 제2세대를 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간절한 심정이 거기에 촉촉히 나타나는데, 나는 이곳에 머물지만 불평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1세대와 머물지만 내 후손의 세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것이 모세의 2차적인 소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린 자였으나 내 후손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그 은혜를 살아가는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연달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동일하신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후손들과 함께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뒤이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임재를 요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귀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동기를 부여하고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은혜가 넘쳐난다고 하는 소망을 모세가 보았던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이상은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2세대에게도 그의 이상은 더 올라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모세의 기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의 겸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심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사모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같이 우리의 세월을 잘 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고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지만 우리에게 죽음을 주므로 공포를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기도하게 하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기억하듯이 은혜의 역사요,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은 덧없는 삶일지라도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서고 소망 가운데 서서 인생의 덧없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처소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